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 주간 지난 주간 그 비로 인해서 좀 비도 많이 내렸고 또 피해를 당한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에 이제 평소에 하던 대로 저는 이제 집에서부터 약 10km 떨어진 곳까지 이제 거기가 이제 창동이거든요. 까지 이제 천변을 따라서 중랑 어디죠? 그 당연천으로 해서 중랑천으로 이게 걷는 이제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창동까지 가서 창동교 밑에서 이제 거기서 쉬기도 하고 플룻도 불고 그렇게 한 30분 가량 놀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딱 그 다리 밑을 나오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이 비가 이게 지금 시작된 건가 싶을 정도로 비가 조금 오는데 이거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이제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내가 여기 창동교에 있는데 비가 오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택시 타고 와. 쿨해요 집사람. 그렇지 맞아. 내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몰랐나 보네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택시 타러 그 길가에 올라가다가 이제 젖기도 하고 비도 오는데 이게 또 내가 있는 위치를 가르쳐 주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야 이거 비가 그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이제 걸었단 말이에요. 조금 빠르게 걷는데 그때부터 비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쏟아지는데 와 완전히 다 젖었습니다. 완전히 다 젖고 이제 거의 중간쯤 갔을 무렵에 이제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전화벨이 막 울리는데 이거 안 받으면 이거 내가 물살에 쓸려갔을까 걱정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혹시 여보 어디야? 나 지금 여기 왔어. 차 끌고 왔어. 이럴까봐 전화를 이제 의자가 있는데 이제 비를 피할 수 있고 해를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붕이 만들어진 이제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멈춰가지고 전화를 받았죠. 받았더니 어디야? 그래서 반쯤 왔어. 그랬더니 그래? 비가 많이 오네. 계속 올 것 같아. 택시 타고 오지 그랬어라고 말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갈까? 지금 이미 다 젖었는데 됐어 하고 이제 내가 걸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쿨합니다 우리 집사람. 강하게 키웠어요 남편을. 그런데 딱 전화를 끊고 옆을 봤더니 한 연인이 남자와 여자 연인이 거기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지금 이 비가 쫙 내리고 또 그 앞에 중랑천 당연천이 흐르니까 물결이 확 치고 또 비가 오면 어때요? 땅 냄새 이제 풀 냄새가 향기롭게 올라오잖아요. 이 냄새를 맡으면서 둘이 대화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죠. 나에게는 이 지금 앞이 안 보일 정도 비가 쏟아져가지고 잿빛 세상인데 그들에게는 핑크빛 세상인 거예요. 와, 혹시 내가 방해될까봐 빨리 그 자리를 떴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왔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비 그쳤네? 제 인생이 그래요 언제나. 언제나 희한하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30분 있다 출발했지 1시간 있다 출발했지. 완전히 다 젖었죠. 그런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이 비가 쏟아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몸이 다 젖고 이래서 이 완전히 잿빛 세상인데 누군가에게는 이 핑크빛 세상이 정말 낭만적인 그런 현실, 그런 세계가 펼쳐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처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전혀 다른 두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오늘 말씀에도 그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와 고넬료. 그 두 사람, 이들에게도 서로 간에 분리된 두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유대 율법의 세계와 이방인의 세계, 서로 다른 언어, 관습, 그리고 종교의 그런 벽을 두고 살아가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핑크빛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잿빛,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두 부류.
그런 그들을 하나로 그 벽을 허신 사건이 고넬료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신다. 이 깨달음을 베드로가 오늘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왠지 누군가는 다행이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아니 왜 외모를 보시지 않는 건데요? 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분도 있을까요? 그 중에서 외모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만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혹시 여기 많으신가요 오늘? 이게 정말 그런 뜻일까요? 외모를 보신다. 정말 하나님은 생김새를 전혀 안 보신다는 그런 말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놓고는 그러시면 안 되지, 그죠? 그럼에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매우 많은 곳에서 이런 것 따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드러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을 보여주실 때 그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요셉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모를 따지신다는 분이에요. 따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결코 외모를 안 보시지는 아니하시다. 그럼 여기 외모는 그래서 다른 더 확대된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짐승에 대해서도 많이 따지시는 하나님이에요. 먹어도 되는 놈, 못 먹는 놈, 더러운 놈, 깨끗한 놈, 구분이 아주 확실하다 말이에요. 굽이 갈라지면서 대세김질하는 그런 짐승은 정결하다. 그래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둘 중에 하나도 없으면 먹을 수 없다. 전부 외형을 통해서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정결례에서 이렇게 짚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무엇을 통해서요? 외형을 통해서. 심지어 땅에 기는 벌레까지도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 게 맞는 것일까요? 게다가 베드로가 이 깨달음을 얻어서 이 말을 할 때의 상황을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율법으로 보면 부정한 사람의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상종하지 못할 사람과 같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와서 이방인과 율법에는 이방인과 같이 가까이 하는 것도 불법이다, 교제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것을 너희도 알고 있지라고 말해요. 너희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방인과 교제하고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법이다. 그런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런 하나님이다,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결하냐 부정하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거룩하냐 속되냐의 문제라고요. 다른 말로 해서 이것은 자격이 있느냐 자격이 없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율법은 그걸 외형적인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어디까지 가도 되느냐 들어가면 안 되느냐 이것으로 기준을 삼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이 모든 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구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외모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신다. 다른 말로 할까요? 이제는 이 구분이 더 이상 기준이 안 된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기준을 완전히 다시 세우셨다라는 말인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않고 누구든지 복음 앞에 있는 자를 받아들이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왜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하셨을까? 라는 거죠. 왜 무엇은 정하고 무엇은 속되다, 무엇은 깨끗하고 무엇은 더럽다, 왜 이런 기준을 세우셨을까? 어떤 짐승은 그 자체가 깨끗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자체가 깨끗해서가 아닌 겁니다. 제가 앵무새를 키웠었는데요. 얘네들은요, 깨끗이 자기 몸을 청소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물 먹으라고 물통을 이렇게 떠다 놓으면 그 물통에 들어가서 막 목욕을 합니다. 직접 막 풍덩 들어가서 첨벙첨벙하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신나게 자기 털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골라요. 하루 종일이에요. 얼마나 깨끗해요? 얘네들 참 깨끗하다? 아닙니다. 그런데 새를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지. 깨끗한 짐승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 짐승이 본질적으로 더러워서, 여러분 더러운 짐승이면 깨끗하게 씻기면 되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들 일주일 열흘만 안 씻으면 얼마나 냄새 나는지, 개 냄새가 얼마나, 개가요 꼭 비린내가 나요. 그래서 목욕을 시켜야 돼요. 안 씻기면 더러운 거예요. 그죠? 더러우면 씻기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것을 나누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입니다. 이건 구별하신 것이다. 뭐라고요? 구별한 거라고요. 구별은, 따라서 합시다. 구별은 거룩이다. 제가 주일 아침에 교회에 딱 들어오면요, 항상 먼저 교회에 와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 제일 먼저 이윤순 집사가 목사님 커피 타주세요. 그러면 현정 집사는 목사님 신발 갈아 신으셔야 돼 라고 뭐라고 나무라요. 아는 거죠. 뭘 알아요? 저는 그 교회에 이렇게 오면 바로 신발을 이제 갈아 신어요. 교회에서 신는 구두로 갈아 신는 거예요. 이 구두는 비싸기 때문에, 이 구두는 좋은 구두기 때문에 아니에요. 누군가가 언젠가 선물로 주셨거든요. 이 선물로 받는 순간 저는 결정했어요. 아, 이 구두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신어야지라고 결정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저는 구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구두가 비싼 구두, 메이커 구두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구두를 선물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 거라고요.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그 구두를 갈아 신는 것. 이 구두는 구별된 구두, 다른 말로 할까요? 거룩한 구두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른 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 구별을 세우신 것이다. 모든 영역에. 먹는 것 하나, 만지는 것 하나, 옷 입는 것 하나, 뭐가 부정하냐, 뭐가 정하냐,
이걸 가르치신 이유가 네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뜻인 거예요. 다시요. 거룩은 무엇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뭐라고요? 구별입니다. 깨끗한 짐승이라고 해서 먹어도 되고 더러운 짐승이라서 못 먹은 게 아니라고요. 구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 이스라엘은 그것을 구별함으로 자신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구별이 있다라는 것을 배운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아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구별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죠. 구별됨으로 거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 세상 사람인 거죠. 세상과 똑같은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하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이라고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정결과 부정을 외형적으로 나눈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거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목사 찾기 어렵습니다. 아니 아멘만 하시면 되지 왜 웃으면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먹는 것 하나, 만지는 것 하나, 옷 입는 방식, 삶의 습관,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모든 영역에서 구분짓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각인시키기를 원하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살면 거룩한 삶이지만 구별되지 않으면 부정해지는 것, 그것이 세상이다. 부정한 것에 닿으면 여러분 닿은 것도 똑같이 부정해집니다.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 운동하고 이제 제가 천변에서 이제 운동해서 이제 아파트를 통해 가지고 상계역으로 아파트를 통해서 이제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어느 날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이게 보이면 안 밟았겠지만 이 그 아파트 사이 그 이면도로에 한 가운데를 걷는데 딱 무언가를 밟았어요. 이 밟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그거구나. 아, 설교 시간에 제가 어떻게 그걸 말할 수 있어요? 견변, DOG, 독, DDONG. 예, 이거. 예. 예, DD. 예, 못 알아들으시나요? 예. 예.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 그걸 밟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분명히 그건데 그게 확실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운동화를 질질 땅에 끌면서 이게 집으로 왔어요. 거기서 한 10분 정도 집에 걸어오게 되거든요. 운동화를 질질 끌면서 땅에다가 비비면서 집으로 왔죠. 그러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운동화를 질질 끌면서 왔는데 내가 온 길은 어떻게 됐을까? 그죠? 그것들이 묻었겠죠. 내가 온 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정해진 거예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무언가를 밟은 것 같아. 밑에 좀 봐줘. 그랬더니 내가 10분 동안 그걸 비비면서 왔는데도 집사람이 딱 오더니 그걸 보더니 그거 밟았네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그렇게 비비면서 왔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죄악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깨끗하게 아무리 비벼댄다 하더라도 죄악이 그렇게 씻겨지는 게 아니다. 그게 죄성이다. 죄악은 아무리 떨어낸다 하더라도 그 흔적이 내게 남아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부정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땅에 기는 것도 가르치시고, 굽이 갈라지는지 안 갈라지는지, 비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따져서 너희가 구분되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진짜 깨끗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삶의 모든 방식이 구별해서 살도록 가르치심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이 그것을 무엇으로 했냐면 구별이 아니라 자격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구별을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자격으로요. 구별은 자격이 됐습니다. 구별은 우열이 되었습니다. 구별은 판단이 되었습니다. 나는 안 먹어, 그러니까 나는 정결해. 너는 그거 먹니? 그러니까 너는 부정한 거야 라고 정죄하더라. 율법은 훈련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신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율법은 구별하여 거룩하라 가르치심의 목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삶을 나누는 경계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그 경계를 무너뜨리셨다. 내가 그것을 무너뜨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환상인 부정한 짐승, 하늘에서 내려온 그 장막, 그것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건 삶의 이야기입니다. 고넬료 율법상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으십니다. 왜요? 이제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7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덧붙이시죠.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은 원래 정한 것입니다. 이제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준은 외모가 아닙니다. 기준은 외형이 아닙니다. 기준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원수된 그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넬료는 그 벽이 무너진 자리에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면 그 누구도 속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복음이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경계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왜 율법의 이 외형적인 기준을 만드셨을까? 여기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이제 이것을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네 가지 영역, 그 기준을 좀 찾아보면서 왜 하나님이 무엇은 정하다 무엇은 부정하다라고 하셨을까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은 땅에 사는 짐승, 물속에 사는 짐승, 생물, 공중의 새, 그리고 땅에 기는
생물들 네 가지 영역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첫째, 땅의 짐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레위기 11장 찾아주세요. 레위기 11장 2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이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아멘. 자, 하나님은 굽이 갈라져 있어야 하고 대세균질해야 한다. 그 짐승을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기준일까요? 모르겠죠, 그죠? 자, 그럼 둘째, 물속의 생물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9절에서 같은 장 9절에서 10절 말씀.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아멘. 자, 왜 비늘 없는 것은 가증한 거죠? 여기에는 그리고 뭐가 들어있냐면 어패류도 가증한 거예요. 제 아내가 올갱이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강가에 이렇게 가서 올갱이가 있으면 너무 귀여워 하면서 그걸 신나게 잡아요. 그게 뭐 하겠어요? 먹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내는 가증한 것을 잡았기 때문에 부정한 여자가 된 거예요. 자, 셋째, 공중의 새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공중의 새는 13절에서 15절까지 있습니다. 15절까지 좀 봐주세요. 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소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자, 여기에 보면 새들은 대부분 육식을 하는 새처럼 보여요. 자, 그리고 넷째, 땅에 기는 벌레들에 대해서 볼까요? 자, 20절에서 22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공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이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자, 바퀴벌레는 먹으면 돼야 한대요. 네. 왜 안 먹는 거예요? 더러워서. 그러니까 가증하기 때문에, 혐오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메뚜기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짐승, 땅 위에 있는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을 먹을 수 있다고 하죠. 소는 가능하지만 돼지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어가 안 되는 거예요. 공중의 새는 종류를 보자 하니 죽은 사체를 뜯어먹는 새들, 그런 조류가 가증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의 벌레 중에 땅을 보면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고 땅을 뛰어다니는 것은 정하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네 가지를 다 살펴봤어요. 자, 왜 이런 기준을 주신 걸까? 왜 이런 기준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좋아서 다 믿으시니까 그러라고 했으니까. 자,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짐승들은 되고 저 짐승들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학자들 간에도 여러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학자는요, 위생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돼지는 기생충이 많이 있고 또 잘 상한대요. 그래서
더운 나라에서는 돼지고기는 잘 상하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류도 잘 상하죠. 그래서 먹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걸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죠. 이상하죠. 자, 어떤 학자들은 문화 때문이다라고 그래서 구별하도록 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방 민족이 주로 먹는 음식 그것을 금지해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섞이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의미, 또는 이방 신에게 제사로 드려지는 짐승은 먹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뭐 의미는 있지만 모든 것이 그 기준에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또 어떤 학자들은 상징적인 질서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굽이 갈라져야 하고 대세김질해야 하고 비늘이 있어야 하고 이런 이런 특징들은 창조 세계 안에서 각 동물들의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는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의견이에요. 뭐 질서 있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거룩함이다라는 의미로 보자면 그럴만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설 또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신대원에서도 이거 배울 때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라고 말씀만 하셨지 무엇이 정답이라고 배우지는 못했어요. 율법 자체가 왜 그 짐승들이 부정한지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친절하게 지금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 구별의 의미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건요. 그 생물이 사는 세계 뭐요? 그 생물이 사는 세계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한번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 땅의 짐승에 대해서 한번 보면 땅의 짐승들의 세계는 뭐예요? 모르세요? 땅의 짐승들의 세계는 어디를 살아가 얘네들은? 땅이죠, 땅. 그렇죠? 흙 위를 밟고 다니죠. 그러니까 이 땅의 짐승들의 세계는 세상은 땅인 거예요. 우선 땅의 짐승의 세계는 땅이다. 그래서 세상에 많이 접촉하고 살아가느냐, 접촉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본다면, 그래서 굽이 있으면 땅과 그 짐승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굽이 있는 거죠. 그래서 땅과 세상과 구별되어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구별됨. 땅과 너의 세상, 너희들의 세상에서 너희는 구별되고 있느냐. 대세김질한다라고 하면 무엇이 연상이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렇죠? 묵상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연상하기 때문에. 다음에 자, 그럼 물고기에 대해서 볼까요? 물고기 이렇게 같은 식으로 적용하자고요. 물고기의 세상은 어디예요? 물이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물입니다. 그러면 물고기의 세상, 그 물 세상과 구분 지어주는 것이 뭐예요? 비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늘이 막아주는 거죠. 세상과의 접촉을. 그리고 지느러미는 뭐예요? 방향이죠. 내가 어딜 가느냐를 가르쳐주는 것이 뭐예요? 방향.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 속에서 보호받고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 자, 새에 대해서 볼까요? 새에게 있어서 땅은 부정한 거죠. 땅은 부정한 건데 그 부정하다고 나열된 이 새들은 주로 뭐라 그랬어요? 죽은 짐승의 사체를 뜯어먹는 새들이다 라고 그랬죠. 하늘에 속해 있지만 땅의 죽음, 땅의 피에 밀착된 새들. 뭐죠? 부정한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어다니는 벌레들에 대해서 볼까요? 벌레들에게도 세상은 뭐예요? 땅이죠. 네, 땅인데 기어다니는 벌레들은 땅과 어떻게 돼요? 밀착돼 있어요.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깡충깡충 뜀박질하는 애들은 뭐예요? 그렇죠. 땅과 접촉이 최소화되죠. 몸이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 그들의 세상에 밀착되느냐,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느냐.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땅에 완전히 붙어 있지 않는 자,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는 자, 세상과 구별된 자여야 한다라는 의미 아닐까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세상에 밀착되지 않고, 그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그 세상에 분리되어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이죠. 구별된 삶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정함과 부정함을 이렇게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느냐로 가르치고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 그렇습니다. 율법이 준 정결의 기준은 전부 외모에 있습니다. 그 속에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건 거룩한 백성의 삶을 훈련시키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어떤 동물이 정하고 부정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가르침인 거죠. 정결함의 핵심은 구별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율법의 구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받는 그 삶의 방식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적인 깨끗하고 더러운 기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무엇으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자격, 그렇죠. 자격으로, 우열로 바꿔버렸다고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더 이상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거룩을 위한 구별이 삶을 가르치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고넬료 사건으로 인해서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의 깨달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는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친 그 깨달음의 순간을 함께 봤습니다. 빛 속에 쫄딱 맞아 짜증이 잔뜩 밀려오던 잿빛 세상이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아름답고 낭만적인 세상이, 핑크빛 세상이 펼쳐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건 정하고 저건 부정해라고 가르치셨던 것은 우리가 더럽고 깨끗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도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나에게 속한 자답게 그렇게 구별되이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주일에만 나와서 거룩한 척하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제 구두는 주일에만 신는 구별된 거룩한
구두인 것처럼 삶의 모든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시간이 나는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세상과 구별한 하나님이다. 그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 우린 그 구별을 자격으로 우열로 바꿔버렸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 이상 속되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제 더 이상 굽이 갈라져 되새김질하니 비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외형적인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너는 주일만 예배드리니 나는 수요일도 예배드린다. 나는 지난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했다. 이런 기준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 앞에 와 있는가?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오늘 점심 삼계탕인데 언제 끝내주실 건가?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짐을 지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 복음 앞에 나오는 모든 자를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고넬료 사건은 당시 유대인 중심으로 굳게 닫혀 있던 예루살렘 모든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아직도 내가 쌓아놓은 크고 작은 벽들,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그런 정죄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그렇게 판단하고 선을 긋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 나는 여전히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셨습니다. 허무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으로서 그 은혜를 품고 세상과 구별되이 살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